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했고, 오늘 이제 성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구성 부분, 성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례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성례는 외적으로 우리 드러나는 것을 우리 보면은 외면적인 어떤 표가 드러나 있어요. 그걸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표라고 말을 합니다. 표호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고지식한 말이고, 그거를 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표가 있어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례가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연합하는 그런 연합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외면적인 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 세 번째는 연합에 관한 그런 부분, 성례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나누는데, 처음에 외형적인 표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먼저 성례에 사용되는 요품입니다. 세례는 뭘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하죠. 깨끗한 물. 네. 성찬에는 떡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네. 그 외면적인 요품들이 있어요. 그 성례의 요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요품들을 이용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을 볼 때 성경은 성례들을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 어떤 사인이다, 다니는 어떤 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날인 딱 찍어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그거를 seals.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어떤 증명서를 발행을 할 때 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그럼 그게 seal을 처리는 확 찍습니다. 처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모방하거나 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독특한 exclusively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날인 분명히 가르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은혜를 봅시다. 보통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사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표시하죠. 첫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인재론과 그다음에 기독론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언약에 관한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종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그 1위와 2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인간 구원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저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죄인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만 되는 것이다.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마치 폭포수에 그냥 쓰레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서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들을 구원해야 돼, 건져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명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신데, 그걸 아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들이 어떤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원에 의해서, 아들이 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공급해 줄 것이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다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들의 너에게 다 주노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구속사역에 관한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일임한다.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도 이제 아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원래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런데 너희가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수명에 한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 것이다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행위 원약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럼 되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게 돼서 타락을 했는데 그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다 죽죠. 그런데 그거를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발동을 시키시면 즉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되고, 그리고 속죄의 길을 열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그 가장 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의신칭 또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고, 이신칭의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용서를 받아야만 사람이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과 회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말이에요. 아버지 영도 되시고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도 되시니까 영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신다고 그 신앙이에요. 그다음 회심, 우리로 하여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킴을 갖는 거예요. 돌이킴을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속의 꽃이에요. 그게 꽃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완성이, 그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 모든 것 더불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그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10절 11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구원의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의 생명을 얻으면 뭐예요? 그 외에 그 다음에 풍성하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신다고 말이죠. 영적인 부요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은혜가 바로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와 라인으로서의 성례는 은혜 수단이다. 그러니까 성례가 은혜 수단이라는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성례를 세례를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배운 바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더욱더 은혜롭게 되겠죠. 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좀 더 달라지겠죠. 이제.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그런 은혜를 강화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와 그 의미의 성례적인 연합이 뭐냐? 성례의 본질이 뭡니까? 성례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바치는 그러한 나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그래, 그러한 자, 그러면 견해를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견해입니다. 처음에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성찬 용품이 있죠. 떡과 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 그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보면은 파티세리라고 있어요. 성례 용품, 즉 떡과 잔이 떡과 포도주, 원래는 그 포도즙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떡과 그 잔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플래시,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물질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진짜로 이분들의 그 내용을 갖다 그대로 따른다면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직접 우리가 씹어 먹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이죠. 새로운 피를 갖다 마신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화채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no way. 물질로 변화된다 그런 말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공제설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공제설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하는 건 아닌데 같이 계신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은 뭐예요? 육체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처럼 지금은 어디 가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딱 보이지 않는데 투명한 인간과 같이 딱 옆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공제설.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칼빈이 말하는 것인데 그 영적 임재설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 그 타당해요. 합리적이고.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잔과 그리고 포도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네. 그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영적 임재설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당해요. 세 번째 개는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받고 하나씩 받고 잔을 받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성찬 용품 또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떡도 그렇고 잔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구약을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유월절을 너희가 영원토록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성찬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꾸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영적인 임재설을 영적인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그 성찬 용품이다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례하고 신약 성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구약 성례와 신약 성례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발동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언약 속에 있어요. 지금 은혜 언약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구약의 구조들입니다. 다 그렇단 말이죠. 그 다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간 사역하셨어요. 그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똑같은 구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똑같다. 그러면 구약의 성례를 모시고 신약의 성례는 뭐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circumcision 있죠. circumcision. 할례를 받는 거. 그 할례예요, 그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 유아세례로 바꿔졌어요. 그건 난지 8일 만에 하는 건데 우리 유아세례는 유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꿔졌어요. 피 흘리는 거였지만 신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제 할례 그렇게 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월절에 우리가 뭐 했어요? 6월절에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갔어요. 죽이지 않고 다 지나갔어요. 그 없는 데만 다 죽였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방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피 흘림의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성찬에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정신, 할례와 유월절 정신, 바로 신약의 세례와 성찬과 본질적으로 같다. 아시겠죠? 우리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칭들. 신약의 성례들은 영적인 실제를 대표한다는 견지에서 명칭들이 교조로 사용됐어요. 성찬 유월절의 명칭으로, 세례는 뭐예요? 신약의 할례로 이렇게 선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에서는 할례였는데 이것이 유아세례로. 그리고 유월절이었는데 옛 언약 유월절이었는데 새로운 언약에서는 바로 이것이 성찬으로. 엄청난 놀라운 변화인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귀중한 것인지 알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신약 성례들은 구약 성례들의 그 후신입니다. 전신과 후신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 자리에, 성찬은 유월절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식을 보면은 형식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구약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구약 성례는 영적인 의미 외에도 국가적인 어떤 그런 국면이 있어요. 국가 전체 민족 전체가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하라. 모든 백성 다 하라. 너희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종들 또는 객들도 다 하라 그랬어요.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근데 구약 할례는 누구만 받아요? 남자만 받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만. 그리고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언약 백성 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신약 성례는 뭐예요? 신약의 성례는 완전히 영적인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보면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성령과 함께 제사 또는 결례가 뭐냐면 필요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말합니다. 해야 될, 지켜야 될 것들. 상징적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징적인 의식들이. 신약의 성경은 전적으로 성경만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은혜로 인치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속사역, 즉 신비적인 연합을 가르쳐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은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조금씩 더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 구약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꽃을 피우고 그랬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수를 봅시다. 구약의 성령 두 가지가 있어요. 할례와 유월절. 자, 피를 흘렸다. 두 가지 다 피를 흘렸죠. 네. 할례도 피를 흘립니다. 또 유월절도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자, 할례를 봅시다. 할례.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처음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다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거, 죄책이라고 하는 게, 죄책이라고 하면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까지 심판과 형벌을 말합니다. 그 죄책이라고 말해요. 죄와 그 책임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오염된 거 이런 모든 걸 제거하는 거예요.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 백성에게 생활에 또 이렇게 투입시키는 거예요. 전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할례는 이방 국가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 할례를 했어요. 예, 시행했어요. 여러 곳에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만 했던 그 할례는 은혜 언약의 성례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경 수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라는 그 서컴시즌 이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러한 성례로 지켰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또한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애굽인이 죽었어요. 다 죽었죠. 양의 피를 흘려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탈출을 했어요. 구원을 기념하며 그 지난 날들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것을 지나는 거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성례가.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에 관해서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그 차이가. 피 흘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피 흘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아주 주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대명령이에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대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도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우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너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찢어 주시면서
큰 떡이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떡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전처럼 전과 같이 큰 거예요. 이렇게 뚜가 이렇게 그 찢어서 먹는 거예요. 찢어서. 예. 그리고 큰 좌에 이렇게 포도주 가면서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또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그런 교통의 수단으로 삼으신다. 뭘 삼어요? 이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세례 한번 봅시다. 그럼 좀 자세하게 봅시다. 맵티즘이라고 합니다. 단어. 밥티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기독교에 입교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네. 그리고 그러기 전에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내가 I believe 말이에요. I believe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가 처음에 구약에서 어떻게 시작된다면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의식 하는데 그 물뿌림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결례의식이죠. 정결의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세례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구약적인 그런 정교의식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세례를 제정하셨고 세례를 또 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기독교 세례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의 말씀이죠. 세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제정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보증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안심하도록.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의무적인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만 세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표로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올바른 세례 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 뿌리느냐, 물에 잠기느냐, 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침례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우리가 올바르게 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외골수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까지 그냥 완전히 얼굴까지 모든 것이 다 온 몸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담궈져야 된다. 이몰싱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만 마치 죽음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세례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것이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본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의미가 말씀해 보세요.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크게 넓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 하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게 지금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된다.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네, 다른 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예,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아주 기본적으로 그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건 요건이에요. 예, 그건 두 가지 다 맞으셨어요. 또 다른 데 답변. 죄를 씻는다. 예?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물속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옳은 거냐 아니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옳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요. 아니죠. 또 물속에 가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약식으로 하는 것도 약식이라고 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약식이 아닌데 물에 들어간만인 것만이 그것이고 물 뿌리는 건 약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세례예요. 예. 그 약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It's not just format.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식을 빼야 됩니다. 약식은 그 정식 그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옳고 저 방법도 옳다고 말이죠. 여기는 이제 종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명 되는데 그래서 이거만 세 분한테 답변했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첫째는 그러니까 답변부터만 생각해 보죠. 침례교회에서 물속에 잠기는 것만이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응? 잘못된 주장이요. 그것만이 그것도 그렇죠. 옳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뿌리는 것도 옳은 방법이고. 아시겠죠? 옳은 방법이에요. 그 약식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됐죠. 온몸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다 그런데 그 세례 당시에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걸 이것만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예식만이 성도의 영적인 죽음과 다시 부활한 것을 상징해 준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해 준다. 그건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이 그렇다라고 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만이 참된 세례의 개념이 된다는 주장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건 이제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뭘까요? 생각해 보죠. 첫째, 세례 상징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그걸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물속에 잠기는 거 침수. 참된 이념이고 세례의 본질이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세례가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나 그 외에 성결교나 다른 교회에서 교단에서 받은 물뿌림을 통해서 받은 세례에 대해서 다 전부 다시 침례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그 침례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침례 받은 사람들 그 리스트가 올라 있으면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인정 안 해. 그래서 아무리 그냥 목사고 뭐 장로님 다 그래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38절 39절 한번 보죠. 그분들이 그걸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 39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까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세례대로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방식에 있어서 물속에 잠겼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지나가고 넘어서 한번 봅시다. 6장. 넘어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 자세한 내용은 침수해야 된다는 말씀 없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로새서 2장 12절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음을 당했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장사됐다고. 그거를 침수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다시 일어난 것을 부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해석이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로 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자, 첫 두 구절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성례로서 세례에 관해서 전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에 관해서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죽으심과 부활, 장사와 부활에 관한 것만 있지 세례에 관한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 붙여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알레고리칼 엑스지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풍요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서 아주 극히 그걸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걸 그렇게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례에 관한 문제는 이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성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대. 여기는 성령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례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세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다. 루이스 벌코프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두 구절은 뭡니까? 이걸 세례에 관해서 증명해 주지 못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물세례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세례에 관해서 전혀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 성경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침수하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그것도 이제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갔을 때 물이 보이니까 거기 가서 세례를 받다 오는데 그게 깊은 웅덩이 물인지 아주 발목만 차는 물인지 또 몰라요. 우리 가서 물로 세례를 줬는지 들어가서 그건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도. 거기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의 그 대신이 그렇게 갔다. 세례를 받고 갔다. 그렇게. 그 빌립도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전혀 거기에도 물속에 잠겼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적인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생을 표현한다. 우리가 살고 있다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비유를 뭘로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세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기다 연관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상징성으로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부활과 죽음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중생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지, 여기 지금 아까 본문 네 군데 등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전혀 관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대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 세례가 상징으로 표현됐다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세례가 상징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일을 왜 합니까? 실적인 일인데, 실제로 하는 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도의 죽음과 부활 상징으로, 그러면 성도의 죽음과 부활도 상징으로 표현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상징으로, 실제가 아니고 상징으로, 부활하신 것도 상징으로, 그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이 모두 상징적으로, 그럼 그 실체가 어디가 있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네 군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있어요. 성도가 중생을 냈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막 새롭게 막 모든 것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할례 찬송 부르면서 내가 주를 죽겠다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상징성입니까? 아니죠. 실제 삶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 실제 삶이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생이 상징이라고 그러면 몰라 우리 죽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그 상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 우리 앞에 확실하게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거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엘리고리컬 엑스지스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풍요 해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혁신학의 관점이 뭐냐? 세례의 상징의 본질을 물속에 잠기는 형식이 아니라 정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치시고 정화 작업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하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신앙고백. 거기서 캐테키즘 문답집에서 69번에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외부적으로 물로 씻는 제도를 정하셨다. 또한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오염 곧 내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것은 마치 내가 외부적으로 물로 씻음으로 몸의 더러움을 씻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정화작용, 내적인 정화작용, 속사람의 정화작용, 정화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세례에서 우슬초로 정결히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표현이, 그들이 실제 사용했던 그 바로 그것이 뿌림에, 그 우슬초로 물을 뿌렸어요. 그 뿌림, 그것이 곧 오늘날의 이 물뿌림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정화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정화의 정신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를 인칭,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칭과 동시에 정화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그렇고 모든 정결 작업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침수가 세례의 유일하고도 바른 형식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수라고 하는 거, 사람이 딱 들어가고 immersing 하는 거, 딱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세례의 가장 유일한 것이냐? 세례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냐? 아니면 올바른 방식이냐? 유일한 올바른 방식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세례 기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그 인친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인친 신고 그다음에 정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특정한 형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침례를 했어도 인정하죠. 예. 스프링클 물 뿌렸어도 인정하죠. 다 인정합니다. 예.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세례 특정한 형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견해가 침례교를 빼놓고 모든 그 외의 모든 장로교, 성결교, 뭐 감리교 모든 심지어 이제 카리스마틱 모든 그런 것을 다 수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카리스마틱은 또 물에 다 잠기는 거 많이 하죠. 침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가 뭐냐면 뭐예요? 다 사용되고 있어요. 침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세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받으니까 그걸 근데 또 다시 침례를 또 하라 그러면 두 번, 세 번씩 받아야 되니까 또 침례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제세례파라는 것은 그 제세례파가 지금 오늘날의 신례교의 전신인데 그 제세례파가 뭐라고 했어요? 그 종교일 때 살다가도 내가 믿음이 좀 이렇게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좀 미끄러졌어. 그럼 내가 좀 죽겠어. 그럼 다시 한번 선신해. 그래서 다시 한다고 또 세례를 또 받는 거야. 무속에 들어가도 그 죄를 씻어받는다고 또 하는 거예요. 몇 번씩 계속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게. 이게 아주 그 세례에 대해서 그 용도를 잘못 오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세례하신 것을 잘못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줘서 한 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형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물에 담그거나 이머전 또는 물을 붓거나 막 물을 붓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또 물을 뿌리거나 스파클링 쫙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런 모든 걸 다시 시행할 수 있어. 다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구절도 어떤 형식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신학교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선 단어가 밥토라고 하는 단어 또는 밥티소 또는 밥토. 근데 밥티소가 더 많이 쓰여요. 밥토라는 단어보다도 밥티소가 더 많이 쓰이는데 그럼 그것이 세례를 주다. 그래서 인칭이 변해서 밥티소 마에 이렇게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처백타이스란 말이니까 세례를 주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 담그다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물을 뿌리다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고 물속에 잠긴다는 뜻도 있고 물을 건너뛴다는 장소에 물을 붓는다는 뜻도 있어요. 다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밥티소라는 단어를 왜 그런 뜻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특수한 그런 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응?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 침례교회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학적인 그런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카슨 박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단어가 밥티소 또는 밥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드시 세례의 형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형식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침례교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올바른 견해죠. 학자의 양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학자로서 그거 볼 때 너무 잘했다. 잘했다. 그 훌륭하신 분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아 세례에 관해서 세례 요소의 대상 물체가 있죠. 물체. 그것이 액체가 됐을 때 물에 담그거나 또는 물을 붓거나 또는 물로 덮으거나 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윌슨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 오케이. 헬라 영법은 정당한 세례로 인정한다. 오케이. 우리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형식을 구애받지 않는다. 바로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 물에 담근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물신도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밥티소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항상 물에 담근다는 뜻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물에 담근다, 물을 뿌리다, 건너가다, 물을 붓다, 건너뛰다 이런 말도 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있어. 밥토라고 하는 것과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 씻는다는 뜻도 있어. 씻는다. 이렇게 아까 세례를 정화의식이라고 말했죠. 정화의 개념도 있다고 그러는 게 씻는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참 매우 중요해요. 목욕한다라는 뜻도 있고, 씻어서 깨끗이 한다. 정화의 개념이잖아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의 개념을 볼 때 두 가지. 첫째, 구원받았으면 인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정화의 개념이 깨끗이 함을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도록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세례.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습이라고 하는 건 정화의 개념, 탁월한 개념이 됐다. 그래서 형식은 점점 그 개념이 사라지게 돼. 아직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침략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에 담가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정화의식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물뿌림으로 되었다. 물뿌림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무술초로 물을 뿌렸어요. 이렇게 정화의식. 무술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시편 같은 데서 다윗도 그렇게 했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시행하느냐 중요해요. 누가 시행하느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축도 못해요. 그다음에 성례 집행을 못해요. 오케이? 목사님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다가 알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있는 공중 그런 집회에서 함께 모여서 한다. 또 이제 말씀 전하는 것과 성례 집행하는 것, 이거는 같은 사역자의 동일한 그런 성역에 속한다. 사역에 속한다. 동일하다. 말씀 전하는 것과 성례 집행하는 것 동일하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의 목사님이 유일하게 이 성례를 집행해서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성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그 집례라고 우리가 집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례, perform한다. 합법적이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계획을 여기까지만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례 수용자. 왜냐하면 하루가 또 줄었으니까 조금 더 여기 좀 해야 되겠죠. 세례 수용자.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장년 성도, 또 그의 자녀들인 유아들 또는 영아들. 유아와 영아는 다르죠. 영아는 아주 어린 1살 미만의 아이들 말하고 2살 미만. 그 유아들은 젖먹이 아이들이니까 뭐 8살까지 가겠죠. 2살. 보통 2살 이하에서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목사가 되는 목사 후보생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달라요. 소요리 문답은 설명이 짧습니다. 간단해요. 더 쉬워.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더 길고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좀 더 복잡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더 복잡한 거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대오리 문답을 공부할 수 있는 한 학기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아주 참 중요해요. 그럼 그걸 교회에서 써먹을 수, 교회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수능 공부 가르칠 수 있어요. 약 2년 정도 할 수 있어요. 2년 정도 기간 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조주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알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죠. 고백하고 그랬죠. 그럼 주님께 복종한다.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건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열이 문답에서 아까는 소열이 문답인데 대열이 문답에서도 똑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166번. 그래서 거기도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작년 세례를 봅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세례를 주라.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작년의 경우에 세례 전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공인하는 거예요. 아멘. 인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인증샷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나 여기 갔어 그러고 딱 찍고 또 제가 지금 뭐 시장에 가서 딱 찍고 그 인증샷이라는 게 있죠. 예. 오케이 여기서 찍자고 찍고 그 인증샷이 이걸 인증샷과 같은 거예요. 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충성되게 순종할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주님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나이다. 맡긴다고 하는 생명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 아멘. 그 여러분이 우리가 뭐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인 거 펜이 하나 이렇게까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께 맡긴 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가 청지기 잘하면 청지기 사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잘했다 잘했네 우리 꼬물이 잘했네 그리고 잘해주시고 또 잘못하면 이놈 허치를 좀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허치를 주시고 그러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순종을 약속하는 그 다음에 사도들 또 전도인 초기 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신앙에 오는 것을 숙고한 성례가 있었어요. 그 성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에 오는 것을 숙고하는 성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는 건 뭐예요? 복음 진리의 그런 올바른 지식. 복음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회복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복음 진리의 올바른 지식, 죄를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세례 받을 후보자가 있어요. 신앙을 고백할 때 뭡니까? 그 고백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 오늘 빨리 이제 골프 치러 가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골프에 과항이 있는데 오늘 세례 한다니까 목사님 세례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맨날 그 골프 치는 그 18 홀만 생각이 나는 거야. 홀인원만 생각이 나는 거니까 빨리빨리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건성으로 대답하면 그 사람 되겠어요? 안 되죠. 건성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성 있을 때 수납하고 그걸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작년 세례는 중생하고 신앙 그리고 회심, 이게 모두 구원의 구원의 우리가 순서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연합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감수하고 저희가 심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고백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 그럴 거고 그다음에 또 신앙을 하나님께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구가 바로 그 성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언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으로 주어지는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의무 책임도 다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